나태주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외로울 때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 힘들 때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것은 행복한 일이다. 외로울 때 어떤 게 있다는 거? 초반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멍하니 계시는 것 같은데, 외로울 때 뭐가 있다는 거?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행복한 일이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 놀이를 하는데, 놀이가 끝나는 것은 언제냐? 저녁 때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 이게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싸우다가 엄마 부르면 다 집에 갑니다. 그럴 때 집에 돌아갈, 부를 엄마가 없이 혼자 남겨지는 아이는 굉장히 쓸쓸한 그런 아이죠. 런던 올림픽 때 도마 챔피언이었던 양학선 선수, 전라북도 고창군 남동마을인데, 우리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두 존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어머니고 또 하나는 너구리였습니다. 어머니, 기다려주는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가 끓여주는 너구리 라면. 뭐 먹고 싶어? 너구리 라면 끓여줄까? 이게 전 방송을 탔습니다. 그렇죠? 너구리 라면. 보통 라면이 아닙니다. 엄마가 끓여주는 거에 포커스가 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는 라면. 그냥 라면이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기다려주고 있는 바로 그곳, 전라북도 고창군 남동마을. 제 군목 동기 중에 다른 교단의 장로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친구가 극단을 이끌고 산호세 임마누엘교회 와서 이렇게 공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는데 자기 지나온 이야기를 저를 만나서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더라고. 군목을 제대하고 일반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를 하기보다는 이 연극적으로 탁월한 탤런트가 있어서 극단을 조직했어요. 그런데 극단의 한 자매와 은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됐고, 그 일을 핑계로 점점 집 밖으로 돌면서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왔다고 했습니다. 집사람이 떠나갔고 계속 일이 안 되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고, 빚을 잔뜩 지고 수중에 돈이 딱 떨어졌을 때 생각나는 곳이 아버지 집이더래요. 근데 그 아버지도, 우리 김 목사 집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자. 그렇게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자기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잠을 자는 거였는데, 야, 사람이 3일 동안 내리 먹지도 않고 잠을 자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자기의 몸이 망가졌든지 3일 동안 그냥 먹지도 않고 잠만 자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버지 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고 또 아내가 용서를 받아주었고, 이게 집안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집에서 이루어진 회복의 이야기였죠. 지치고 외로울 때 깨지고 상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기다려줍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마지막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느냐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출발과 과정과 끝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 십자가 복음 그 자체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감격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데, 그게 정상이죠. 받은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로 지금 당부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떨어져서 고상하게 혼자 돛 닦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감동이 되는 비유 하나가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제일 감동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탕자는 자기의 분깃을 당당히 요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 보란듯이 멋지게 성공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가출이었죠.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고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허랑방탕하고 가진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고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고 그나마도 그 쥐염 열매가 충분하지 못해서 배고파 죽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삶을 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린 인간의 처참한 실존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인간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마음 먹고 실행에 옮기는 순간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죠. 둘째 아들이 무겁게 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10걸음으로 다가오셨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아직도 거리가 많이 남았다는 것을 성경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상거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의 거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거리입니다. 돌아가기로 결심했지만 그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고 있지만 마음에 여전히 깨름직한 것이 남아있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 마음은 찬송가 275장에 있는 날마다 주와 버성겨 할 때 그 버성기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날마다 주와 버성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할 때의 그 버성기다라고 하는 말은 심리적인 공간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틈 사이가 벌어져서 탐탁치 않고 뭔가 거북하다. 이게 아직 상거가 먼데 수많은 생각들이 둘째 아들의 돌아가는 발걸음에서 물고 일어났을 겁니다.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뵐 것인가? 내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어떻게 그 다음 행동을 할 것인가? 집안에 있는 형은 인정머리 없는 강팍한 사람인데 그가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그가 말하면 나는 상처를 받게 될 텐데 그래 탕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수모를 건디며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낼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이 둘째 아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둘째 아들이 승리하는 지점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이 훌륭한 태도를 견지해요.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매를 피해보자는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로 써도 나는 아버지 집에 거하겠다고 하는 매를 맞겠다고 하는 태도, 이게 회개죠.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있는 그대로 맞아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들의 지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온전히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이제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다음에 가사가 뭡니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은혜의 공동체를 막는 6가지 장애물이 있는데요. 편견과 편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뱉어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밀쳐내는 태도. 은혜의 공동체를 막는 첫 번째는 이 페이버리티즘입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하려고 하는 태도.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해,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태도죠. 그 다음엔 회피하는 거. 나는 몰라,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이 귀차니즘. 네 번째는 방치하는 것.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데 대충 덮고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태도들. 다섯 번째는 편을 가르는 것.
6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서로 마음속에 상대방의 약점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잊어버리게 될까봐 끊임없이 복습해 가면서 끝까지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만만치 않은 나도 다시 갚아주겠어 하듯이 손에 돌멩이 몇 개를 쥐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용서하고 이걸 사랑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복습해 가면서 그러한 마음을 견지하고 있는 태도. 이게 은혜의 공동체를 막는 장애물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공동체적인 삶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공동체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직분이 높은 사람,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란 예수님 안에서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세상 자랑을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이어야 해요. 그는 예수님이 좋아, 돈이 좋아 했을 때 누가 좋아야 돼? 예수님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도 생각할 거 없이. 돈보다 예수님이 좋아진 사람,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에서 삶의 주인이 된 사람, 예수님이 주일에 한 번씩 찾는 손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의 24시간 365일을 통제하는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약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돌멩이 들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어른들은 어린이들과 싸우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싸웁니다. 그렇죠? 애들이 잘못했어요. 애들이 때를 쓰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안 싸웁니다. 그가 제대로 된 어른이라면. 왜 안 싸워? 신체적으로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거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싸우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도와줘요. 이게 마땅한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믿음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린 애들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싸우는 이유가 뭐야? 친구들끼리 싸울 때, 남자들끼리 싸울 때, 저 새끼가 나를 꼬나봤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나를 꼬나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싸우는 게 아주 어린 애들의 싸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의 약점을 내 문제로 담당해 주는 것이지.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게 꼬나보고 욕하고 막 다 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내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고 예수님 생각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 그분도 나를 받으셨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쟤와 나 사이에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여기에 한 분이 더 개입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됩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내 뒤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이만한 파이프가 묻어 있는 거예요. 파이프가 나와 주님 사이에. 거기로는 사랑이 흐르고 그 뒤로는 용서가 흐르고 그 뒤로는 관용이 흘러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내 삶의 주인이 명령하시니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죠. 바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7절 마지막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아들임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너를 받은 것처럼 너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받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라.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라니까. 좋은 교회는 받아들임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공동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많은 곳. 책임을 묻기보다는 위로하는 공동체. 따지지 않고 격려하는 공동체. 약하면 약한 대로 존재 자체로 소중함을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아요.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꼭꼭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다 한번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7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하는 용서의 한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용서했으니 너 다음부터 나한테 잘해야 돼? 두고 보겠어. 뭐 이런 태도는 용서가 아니라 한번 접어주는 거죠. 접어주는 것은 용서가 아니죠. 그런 용서라면 훗날 분위기가 더 험악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형제가 똑같이 잘못하면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넌 맨날 똑같아. 진정한 공동체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가능해지는, 그가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 이게 연합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희 형님이 우리 누나에게 못할 짓을 참 많이 했는데, 잘못한 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난대요. 왜? 얘 내 남동생이니까. 그런데 남편이 잘못한 건 다 생각난대. 왜? 남의 편이니까. 동생은 내가 볼 때는 우리 매형 같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 정말 못됐습니다. 남편을 그냥 막 이렇게 막 거느리고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그런 매형이 없는 것 같은데 남편이 잘못한 건 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연합.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사람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를 먼저 떠올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셨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내가 계속 유지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밖에.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어요. 만일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기억하고 반드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집은 완전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없던 집이 아니었어요. 왜? 그 집에는 큰아들이 있었잖아요. 큰아들의 항변은 가볍게 무시될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이유 있는 항변이었죠. 어떻게 보더라도 아버지의 처사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한 번도 명을 어김이 없었던 나는, 그런 나에게, 열심히 일한 나에게 어떻게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버추로 함께 즐겁게 지내게 한 그런 일이 있으셨는가?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는 나에게 그렇게 안 했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기생과 함께 먹어버려 나 두껍게 돌아온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둘째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아버지의 처사는 전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고, 이것은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그래서 자기의 동생의 귀환이 기쁘지 않았어요.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그렇지만 그의 집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용납되고, 그리고 잔치가 배설되어지고 회복의 역사와 치유와 부흥의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공동체에는 큰아들이 있었고, 마땅한 저스티스를 요구하는, 정의를 요구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고, 그건 정당한 문제제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 있는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 누구 때문이냐?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넉넉하신 은혜가
이 모든 비은혜의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큰아들의 정당한 문제제기, 정당하기는 하지만 그의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이 강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그 아버지는 속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큰아들의 이유 있는 컴플레인까지 그 아버지는 다 건너갔다 온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형편과 처지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큰아들의 이유 있는 항변을 건너갔다 오지 못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도 깊이 다 헤아리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컴플레인은 무시된 것이 아닙니다. 큰아들이 몰랐던 사실을 아버지는 얘기해 주죠. 얘,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온 날이 아니더냐. 그 넓은 사랑으로 이 기다리는 아버지 안에서 비은혜가 은혜에 묻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잠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흔들리는 순간이 있고 서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의견 대립이 있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리고 여러분들도 흔들리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매번 잘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틀린 것일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몸살을 앓지만 내가 흔들릴 때 네가 잡아주고 네가 흔들릴 때 내가 잡아주면서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면서 주께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증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감정은 이게 증오. 가장 멀리 있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과 증오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감정이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로 하자면 믿음이 연약한 큰아들, 믿음이 연약한 작은아들 다 품고 기다리고 받아들여주는 믿음이 강한 아버지와 같은 기다리는 존재, 그런 존재가 세워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로 연합된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또한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화해가 안 될 관계들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어나갈 때 관계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로마서 15장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지 라고 묵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몸이 되는 것에 있어서 한 몸처럼 여겨질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기다려서는 안 돼요. 저 사람과 나는 한 몸 같지 않아. 한 몸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럼 그런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몸인 것을 믿고 그대로 여기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한 몸 같은 느낌이 따라오는 거죠. 예전에 결혼식하고 나면 첫날 밤에 이렇게 문풍지를 뚫고 그걸 굳이 보려고 그랬는지 몰라. 왜 그러죠? 그 신랑 신부가 둘이 어색해하는 게 그렇게 보기 좋은 거야. 그렇죠? 결혼할 때 처음에 둘이 한 방에서 지낸다는 건 참 어색한 일입니다. 혼자들 생활하다가 신랑이나 신부가 다 총각 처녀 때는 그러다가 둘이 딱 첫날 밤을 했는데 이게 영 어색한 거. 우린 그게 그렇게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지내나? 근데 결혼하고 지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고 그러다가 둘이 같이 결혼하고 나서 한 방을 쓰게 되면 둘이 있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더 나아가면 그 다음엔 혼자 있는 게 더 어색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나요? 할렐루야. 네. 꼭 누가 옆에 없으면 아주 성능 좋은 리모컨이 없어진 것 같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이것저것 다 들어주는 와이프가 있고 다 친구 다 해주고 다 아멘 좀 해보세요. 저만 그래요? 참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혼자 자면 뭔가 이상하고 뭐가 텅 빈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이 한테 야, 네 엄마 어디 갔냐? 엄마 어디 갔냐? 이렇게 묻고 다니는 이유가 왜 그래? 왜 그래? 또 영 불편한 거예요. 영 불편한 거. 부부가 한 몸처럼 느껴지고 나서 한 몸이 되는 겁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결혼 주례가 이제 당신 둘은 하나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한 몸입니다. 그러면 그냥 한 몸인 것을 여기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유부남이야. 총각에 대하여 죽고 나는 유부남에 대해서 사는 거죠. 그죠? 이런 여기는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 이틀 같이 방을 쓰면서 그 다음엔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 한 몸인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이 사람이 내 아내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을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처음에는 어색하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피차에 발견되는 거, 이거 견딘다는 건 누구라도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먼저 여기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서 하루 이틀 잘 견디다 보면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하나 된 공동체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여러분, 저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 되고 저 사람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고 한 몸이 된 부부의 관계에서는요, 아내의 허물이 남편의 허물이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아내의 허물이 남편의 허물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건 뭔가 연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의 약점과 그의 자랑과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고스란히 내 문제가 되는 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연합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연합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어느 장로님 장림 예배 때 그 축사에서 은혜 받았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으로 장립되는 그런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대답이 일남 일녀의 와이프 있습니다. 도합 4식구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 아직도 모르셨네. 장로님, 이제 장로님 교회의 장로님 되셨으니 어떻게 일남 일녀의 와이프 장로님 가족이 넷입니까? 이 교회의 100명 성도가 전부 다 장로님의 가족인 것이지. 이렇게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권사에서 장로가 되고 점점 교회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30명을 기다려주는 사람, 내가 모든 성도들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약점을 지고 가는 사람, 내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의 허물을 품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 동남부 지방의 윤영봉 감리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 참 유명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당신의 목회가 어떤 목회였느냐? 목사, 목회를 하면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이 있대요. 가시, 생선 같은 거에 가시가 있고, 가시는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가시는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뱉어내잖아요. 근데 당신은 뱉어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냥 입안에 놓고 같이 씹었대. 그리고 입안에 놓고 오물오물 하다 보면 다 먹어진대요. 그런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도 뱉어내는 건 쉬운 거지만 뱉어내지 않고 입안에서 오물오물 그러면서 계속 씹다 보면은 녹아진다는 거예요. 가시 같은 사람들도. 그리고 가시 같은 사람들은 없고 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품고 그러고 가는 것이 목회다. 오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의미로 한번 번역된 성경을 읽어볼게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손을 내밀어 도와야 합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기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뛰어드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짊어졌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보여진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또한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그분이 하시는 일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어오시고 한결같으시며 따뜻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숙을 길러주사 예수께서 모두 우리 모두에게 그러하시듯 여러분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합창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이신 분께 우렁찬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이 오늘 본문이 되었어요.